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뵀던 분도 계시고, 제가 중간쯤에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요번에 또 처음 뵙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직접 못 봤지만 페이스북 상에서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 그 안경 사진 멋있더라고요. 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에만 좋아요를 눌렀어요. 제가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어, 뭐 이렇게 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뒤에서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이런 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서울은 4단계가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 비대면으로만 해야 돼요. 뭐 선택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면서 대구는 어떨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나 모습들을 보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좀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미니스트리와 교회의 지체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 항상 우리가 기억합니다. 원수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주님의 그 강한 사랑이 지금 이곳에 충만히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처가에 내려갔을 때 설날에 작년 설날에 이제 처가에 내려갔을 때 막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중국에서 폐병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러고 막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근데 벌써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미 10월, 11월 그때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더라. 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2월 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죠. 특별히 이 다른 어떤 곳도 다 마찬가지로 심각했지만 우리 대구가 사실은 초반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룡 목사님한테 카톡으로도 좀 많이 물어봤어요. 괜찮냐, 어떠냐, 할만하냐. 이게 뭐 완전 거의 뭐 여러분 그 뉴스만 보면 이렇게 막 종종 영화에 이제 도시 하나를 봉쇄해 놓고 막 이런 나오는 SF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 하나도 없고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옆에 분에게 잘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믿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유다서를 보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의 지위와 처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받은 부르심이에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죠. 그리고 혹은 자기가 이끌림 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뭐 불경한 말을 했다던가 어떤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지위와 위치를 그 처소를 벗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간편하고 쉬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처소를 지키라, 자기의 자리를 지켜라, 자기의 부르심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원하는 시대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러나 지켰을 때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예? 당연히 신약이겠죠. 교회는 신약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신약에 어디서 나올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단어가. 빨리 제가 할게요,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맞아, 에베소서에 나오지. 자, 근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구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사람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대상을 놓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편향적인 정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게을러, 얘는 별로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편향적인 정보를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말들을 해석해낸다면 과연 이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에서 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뭐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앞으로도 넘어졌다 뒤로도 넘어졌다, 내가 할 건 다 해보고 깨질 것도 다 깨져봤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여전히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그 연약한 몸된 교회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지금 착착 지금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사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인식하고 시작하는 예배, 그것을 인식하고 시작하는 기도, 그것을 인식하고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 시작점부터가 틀려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무거운 사역이 아닌 거죠. 관계 그 자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어땠을까요?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도 하고 했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막 신났을 거예요. 우와, 맞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우리 얘기지. 와, 좋아, 할렐루야, 막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야. 막 신났을 거예요. 저만 신난 것 같네요, 그죠? 막 신났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아도 그렇게 신났을 것 같아요. 맞아, 와,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워, 할렐루야, 막 우와.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만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 뭐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칭찬이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가 이런 것들을 잘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영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칭찬의 내용들이 여기 보면 거짓 사도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굉장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뭐 누가 어디 뭐 구원파 뭐 전도자가 와가지고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나타남과 증거들이 강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물론 이것은 단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 뭐 혹은 그 귀신 들린 두세 명 정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강한 계급과 지위를 가진 영적인 세력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떤 든든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4절부터 또 봐야 돼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5절 시작. 예. 자, 앞에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두 구절을 보면 결코 그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죠. 예, 사도 바울의 전도로 시작됐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는 로마에서,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살면서 사역했다고 보면 기록들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에서 3차 전도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에베소 교회를 들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계속 쌓였겠죠. 특히 물세례밖에 몰랐던 제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 팀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를 보면 부흥은 생각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극적이고 아주 명백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기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년 전에 뜨거웠던 그거 말고요. 10년 전에 뜨거웠던 그거 말고요. 바로 오늘 뜨거운 내 마음,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이 수건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그런 것들을 깔아놨다고 해요. 지나가는 길에. 그 정도로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잔뜩 쌓아놓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도시가 어땠을까요? 발칵 뒤집혔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대구 지역에 있는 무당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네 이거 안 해! 이러고 와가지고 막 그 집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기 어디 뭐 제일 큰 사거리에다 모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저스 지저스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멘. 네, 실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다이나믹했어요. 막 공부하고 막 신학적으로 막 어떻게 되고 막 그런 분위기와는 사실 조금 달랐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사도를 이겨낸 에베소의 이 교회는요, 우연히 그렇게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자체는 터키 지역에 있죠.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 지역 중에서 굉장히 발달된 상업 도시였다고 해요. 그냥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이 에베소 교회는 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사냥의 신, 뭐 야생 동물의 수호신, 풍요와 다산의 수호신으로 지칭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들을 자신의 산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상 산업이랑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신들의 이 생계가 위협되니까 폭동처럼 막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막 이런 걸 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 지역은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영적 전쟁들을 통과하면서 점점점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2장에 우리가 앞서 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함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잘 지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풍족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쉽고 편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쉽고 편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얼마나 쉽고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평탄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가. 물론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사는 그런 반제자도적인 삶을 살아가죠. 혹시나 여러분들 이 중에 세상에서 바라볼 때 결혼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기를 약간 놓친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뒤처지거나 뭔가를 잘못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문들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제가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제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누구는 결혼의 문을 꼭 열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다 됐는데 왜 거기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자아와 자기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가라고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저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태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빠르고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로 성공했냐 아니냐를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막 이상하게 목사님이랑 자꾸 부딪히고, 이상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목사님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뭐가 잘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뻑뻑하게 느껴지고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없으세요, 다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못 보는 사이에 목회를 잘하셨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되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옮기면 되지. 굳이 내가 저 양반이랑 왜 이러고 싸우고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짓 사도와 싸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막 대놓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주급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부딪혔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싸움들을 이겨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결코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정말 영적으로 능숙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도 5장 19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오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신약의 예배 패턴들이 설명돼요. 에베소 교회는 예배라는 부분도 굉장히 풍성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배할 줄 아는 교회였고, 또 영적인 어떤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을 경험했던 교회였고, 그래서 영적인 다이나믹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있던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정적이라던가 혹은 어쩌면 이렇게 아주 짜여진 대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폭발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권면이 남의 권면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뿌리에서 시작했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문이냐,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와 10전 10승하면 칭찬을 받고 축복받고 10전 9승하면은 1패하게 되면은 칭찬을 안 받고 그런 거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업적주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나, 교회로서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교회와 성도가 드러나는 모습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어땠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들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인내하고 수고했고 부지런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이 태도들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게 우리의 의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더 권면합니다. 첫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그 처음 예배의 열정을 놓치지 마시기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겉모습이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처음 사랑을 달아보시죠. 자, 2021년이 어느새 이제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반기 동안 어떠셨어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어땠나? 다들 기대가 있었습니다. 1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작년에 했죠. 코로나를 놓고. 메르스는 정말 그랬거든요. 한 반년 정도 만에 잡혔거든요. 이제 2021년에 7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1년 정도면 잡히지 않을까라는 꿈은 야무지게 깨져버리게 됐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 여름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처음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그 마음,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처음 같은 사역으로, 교회로 부르심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뜨겁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은 아닌가? 종종 그래요. 이게 뭐 제가 기로 목사님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리더십, 예배할 줄 아는 리더십과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저 먹는 게 조금 있어요. 막 힘들고 막 애쓰지 않아도 예배가 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이게 예배가 이렇게 끌려가.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막 눈들이 이렇게 무서지는 분들이 계시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예배할 줄 아는 목사를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그분이 이기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기도 해요. 다른 데서 막 주님 앞에서 막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거 좀 쉬워 좀. 막 예배가 막 쭉쭉쭉쭉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턱 얹으면 예배가 훅 올라가요. 여러분 너무 날로 잡수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첫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에 우리가 첫 마음을 품고 있는가? 처음 사역으로 혹은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던 그 마음을 지금도 뜨겁게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어느샌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놓고 어떤 이익이 될까 아닐까라든가 여러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흔들리고 있진 않나? 뭐 스타일 같은 거, 형식 같은 거, 절차 같은 거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지 않은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죠. 영적인 훈련이 됐고 거짓 사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숙함도 있었어요. 인내와 수고와 부지런함도 있었죠. 다 있어요. 문제는 첫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예배도 잘했고 영성도 있었고, 이게 좋은 신랑 신부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예배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되지 뭘 더. 근데 첫 마음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놓고 지나가실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진짜 처절해요. 주일마다 구청에서 한 번씩 와가지고 싹 막 물어보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뭐 환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셨습니까? 뭐 목사님은 주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백신 나도 맞고 싶은데 백신이 없어. 줘요 백신을 맞지. 뭐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4단계 들어가니까 경기도, 서울 이쪽은 아예 그냥 선택권이 없이 비대면으로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랑 멤버 중에 2명인가 3명만 빼고는 거의 다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게 아예 그냥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지방에서,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우리 공동체에 올려줬거든요. 다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냐고 막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구로 같이 내려가서 찬양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예요, 뻥이 아니고. 내가 캡처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보내줄게요. 주일 예배 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 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개인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부르심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함을 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떤 통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달아볼 때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다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 그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고백하면서 헌신했던 것. 여러분 이 찬양은 좀 연식 있어야지 아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제가 뒤에서 부르면서 할렐루야 좋다. 좋다 그래 이 연식 좋아. 그러고 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는 담장 넘어 좋더라고. 우리 이제 예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재작년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단체 수련회를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찬양을 배워왔다고 해서 한 달 내내 이 찬양만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3년 만에 저희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내심 주우리 아버지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결단하면서 고백했던 그 많은 것들, 그 감격, 그 단순한 어떤 헌신들, 복잡하지 않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들, 그게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달아보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부르심이죠.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이러고
우리 막 불평만 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또 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원칙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달아볼 때 지켜야 되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반응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결단들, 헌신들, 다짐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 부르심,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매들이죠. 자, 이 지점에 오면 사실 이렇게 수줍음이 많으시고 낯을 많이 가리시고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뭐 혹시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새 강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강사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오늘 좀 숨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떤 개인주의가 흐르는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 마주쳐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너그럽고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는 선의로 말하고 선의로 듣고 선의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죠. 아니 왜 그런 말을 했지?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요. 무슨 의미야? 선의로 말했다고 믿으라 해. 혼자 발전기 막 돌리지 말고, 예? 불불 끓으면 뭐해? 선의로 말하고 선의로 말했다고 믿고 또 선의로 듣고 선의로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내가 자유해져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식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서로에게 아주 가차 없어요. 조금만 뭐가 이렇게 하면 완전 뭐 셜록 홈즈가 저리 가라지. 그 말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왜 나에게 했을까?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도 못해요. 뭔 얘기를 했는지. 그럼 이제 또 더 화가 나죠. 기억도 못할 말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 이웃을 향한 나의 첫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어떤 시기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실 때가 있죠. 약간 공동체에서 이렇게 외딴 곳으로 빼내셔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내가 목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리다라고 선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지난 2년에서 3년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든 한 해의 절반쯤 되는 여름에 그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요, 지치고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힘들죠. 이런 시기 속에서 매년 이맘때쯤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작년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어요? 재작년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매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런 업다운의 패턴들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1년이 아니고 3개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6개월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9개월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쭉 이렇게 있다가 누가 이렇게 막 좀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지? 이제 때가 됐네.
주님의 긍휼을 장착하는 거지. 이 때를 넘기면 되니까. 이걸 모를 때는 막 싸웠거든. 막 왜 그러냐? 주님을 닮아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5년에서 10년 정도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면 평생을 예수 믿어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미련하게 반복되는 업다운의 덫에 갇혀서 나 자신도 괴로워하고 리더십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짜놨을까요? 왜 우리 첫사랑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까요?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복되던 어떤 그런 감정적인 혹은 다양한 어떤 그런 연약함들을 깨트리고 극복하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꼭 이런 거,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게 뭐 지금 뭐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목사님 모르세요? 전 원래 이래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죽고 싶지 않은 우리 옛사람의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막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다른 핑계는데 우리 목사님은 구구야 막 태극기 어디 있어 찾아야 돼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처음 뵙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 교회가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충분히 경고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좋으니까 캐주얼하니까 멋지니까 그래도 저기 다른데 어디 그런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젊고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마치 선악과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험직하고 근데 이런 어떤 캐주얼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의 선택들로서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건요, 뭐 은사가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이런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신의 부르심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가려면 에베소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정을 받는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 교정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복됩니다. 아멘. 이것이 뭐 얼마나 달변으로 선포가 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음성의 법칙은 얼마나 주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냐,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그 인내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잘 하냐 안 하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느냐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요, 멋있는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멋진 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명예를 떨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한마디면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사랑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열매이죠. 우리 첫사랑이 뜨거우면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섬김입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뜨거우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요. 우리가 자꾸 뒤로 빠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든 몸된 교회에서거든 아니면 형제자매에게서거든 우리가 자꾸 뒤로 빠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식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뜨거우면요,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섬깁니다. 근데 마음이 식으면 계산이 많아져요. 고민을 많이 해요. 결국 섬김이 줄어들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근거 없는 간편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요새 정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상한 자기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뭔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새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직장도 내가 이곳을 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너무 당당하니까 어떤 때는 얘가 지금 맞는 말을 했나? 아니죠. 전후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명백한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지 일을 많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 나를 섬기기 위한 신앙인지 한번 우리가 이 여름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많은 사역 일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역을 섬기시겠죠. 그 사역의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찾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안정감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동체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가, 공동체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가. 물론 처음에는 공동체의 섬김을 받는 것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난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여기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또 뉴 비기닝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지난 2, 3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시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2, 3년 전에 있었던 반복된 어떤 패턴들을 끊으시고 그 고리를 끊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새로운 시즌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그 굳게 닫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멈칫멈칫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 사도를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한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온 맘 다해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으로 주님 섬기지 않고 열정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주님 끌어올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